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장 1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동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은혜와 평화입니다. 1절 후반부 인사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요, 바울의 아주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정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 이 인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바울의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요약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상태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카톡 상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태 메시지는 여러분들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간절한 염원,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을 다 뒤져봤습니다. 상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상태 메시지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규호 집사님 상태 메시지 없고, 전보라 자매, 홍유리 자매, 우리 김규리 자매 다 상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상태를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분들은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우리 강지영 사모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대통령. 예, 이 사모님의 이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인생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신념이 아주 확고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정 집사님 상태 메시지는 저는 제가 순간 잘못 읽었어요. 원래 이제 로빈과 바다인데 노인과 바다로 제가 이제 잘못 읽었는데 로빈과 바다입니다. 우리 로빈을 잘 모르는 영상을 보는 이 불특정 다수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로빈에 대해 설명하자면 로빈은 신집사님 아들입니다. 네. 우리 이 신집사님의 이 상태 멘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신집사님이 이 로빈이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또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신집사님은 아들 로빈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맞나요? 네. 자, 우리 문집사님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집사님은 LOVE 그리고 하트. 사랑이 우리 문집사님 상태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인지 에로스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문집사님은 지금 진정한 사랑을 꿈꾸며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상태 메시지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 조전우사님 상태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 평소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인정하자.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인정하자. 나를 인정하자.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전우사님이 어떤 의도로 뭐 그런 메시지를 띄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자신의 발전을 위한 그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전우사님은 이미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조전우사님 상태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반성도 하는, 그리고 이제 한번 비너스의 그 전신 거울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 거울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뭐냐면요, 불처럼 바람처럼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불처럼 훨 타오르고 바람처럼 이렇게 강하게 흩어진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습에 저는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분명히 뭐 순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풍도 이제 불겠지만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불처럼 바람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사는 인생, 명품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카톡에 그런 상태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혜와 평화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며 또 상태 메시지며 핵심적인 그런 사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의 이 상태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굉장한 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가벼운 것들. 남창보 형제 카톡 이 상태 메시지는 부끄부끄 쑥스러워요. 네? 부끄부끄 쑥스러워요. 이게 뭐 남창보 우리 성도 형제 인생의 철학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 인생 철학인가요, 그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삶의 그 엔조이 차원에서 그런 상태 메시지를 달아놓은 것이지 않을까.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일본 갔다 오시면 한번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사나 이 상태 메시지거나 고정 멘트가 이렇게 상투적이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태 메시지는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 이 굉장히 넓은, 이 우주와 같이 넓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이 사상과 신학을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낸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엄청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 크리스찬을 엄청 받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고, 또 이제 기독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유대 그런 전역을 다니면서 크리스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사상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판과 은혜. 심판과 은혜. 자,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은 은혜이고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심판이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반면에 엘로힘으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유대의 전통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유대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심판과 은혜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해 은혜와 평화로 변형시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심판과 은혜, 그리고 은혜와 평화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심판과 은혜의 기본 관심은 구원론에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받는다. 율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고, 혹시 통과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심판과 은혜 사상의 골자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유대 전통과는 달리 이 심판과 은혜가 아닌 은혜와 평화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심판과 은혜의 뉘앙스는요, 종말론이에요. 즉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심판과 구원,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과 구원을 강조한 것이라면, 은혜와 평화는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과 은혜는 율법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책에 적힌 글자를 내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평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 강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는 하늘의 심판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심판은 우리의 삶, 이 땅이 중심에 놓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율법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율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서로 간에, 또는 우리의 이웃들 간에 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이미 왔습니다. 은혜죠? 은혜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여기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평화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인 것이에요.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의 기도 시리즈를 은혜 중에 잘 마쳤죠. 그죠? 자, 주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복습 좀 해볼까요? 자, 하늘을 향한 청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하늘을 향한 청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향한 청원 이 세 가지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어디에도 땅에서도.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간 구절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땅의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땅의 기도 세 가지가 양식, 용서, 시험, 이 땅의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주기도의 구조를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은혜와 평화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니 그것은 양식, 용서,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평화해야 한다. 자, 이 이야기가 주기도의 중간 구절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기도와 이 은혜와 평화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자,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을 달달 외우는 것이겠죠? 아닌가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을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셈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을 또 요약하자면,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것.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것. 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과 이웃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사상, 심판과 은혜와 바울의 은혜와 평화. 이 차이를 여러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바울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책을 의존하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놓여진 이 높기 높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맨 처음 창조된 그 아가페적 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이 아가페적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모두가 이 평화를 지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 참으로 멋있는 말이죠. 알고 봤더니 상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의 원조는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살짝 각색을 하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평화를 이루는 삶은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 물어만 보시면 대답도 안 해요. 네? 저는 은혜를 심판과 연결하는 것을 버리고서 은혜를 평화를 연결한 이 바울의 이 언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혹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료한 것이에요. 은혜를 평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 안에서 따뜻함과 애틋함이 있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경험을 했지만 그 평화가 이 세상에 물들어 우리가 또 살면서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만, 그 평화를 맛보며 그 느낌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며 또 재생산해내며 전파하며 그렇게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평화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삶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추상적이고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평화를 정의함에 우리의 똑똑한 생각이 반영되고,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고, 우리의 선입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평화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을 때, 촉촉히 적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옆 사람에게 우리가 평화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디 작은 내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화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은혜와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는 절대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박해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아주 진심 어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함으로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는 수요 예배를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내 머릿속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평화를 버리고 나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그 숭고한 참된 평화를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